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근심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 말씀으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을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나의 생각과 다르기에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과 성품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당신의 지혜로 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곳의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찌 구원에 이르게 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순환고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고지에 이어 오늘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고지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아주 짧지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의 상황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배경, 성경에서 팩트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봅니다. 이것은 이미 하셨던 말씀의 반복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던 첫 번째 순환고지 마태복음 16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직후에 이 순환 첫 번째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 순환의 첫 번째 고지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장소는 바뀌어서 6일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존재로 변화된 모습과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신다는 엘리야는 왜 오지 않았냐 물을 때 그 엘리야가 이미 왔던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신 후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던 곳곳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서 한껏 부풀어 있을 때마다 뻥 하고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순환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이 앞에 첫 번째 순환고지도 그리고 오늘 나온 본문도 동일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저희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너희들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난다라면 이 로마를 제압하고 그들의 왕으로 일러서는 그 순간 한 시대에는 구원자로 등극할 수 있지만 영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수 없음을 아셨기에 이 방법으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마다 겪게 될 넘어서야 할 것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펴놓고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앞에 생길 상황, 또 물로가 나온다, 경찰들이 있다, 앞에 사고가 있다, 많이 막힌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전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꼭 듣고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할 때라고 여겨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절한 안내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준비하기보다는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근심했다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말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하나의 행동을 더해서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등등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나왔습니다. 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너무 다르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깨닫기 위하여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왜냐고요? 깨닫는 것이 두려웠어요. 깨닫는다고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닌 걸 알기에 깨닫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예 묻지 않고 묻어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을까요? 왜 묻어버리고 싶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그들의 생각과 달라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았던 이 모든 노력과 열심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왕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고 갈망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의 기득권자들에게 도리어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라면 지금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투자 잘못한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아니 메시아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이탈자가 생기게 되고 백성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도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일로 다투었다라는 사실이 증언해 줍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뻥 하고 터지면 첫 번째는 당황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에게 두려워지는 모습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당황과 두려움 속에 길을 걷고 있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으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바로 끝까지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경청을 끝까지 안 한 겁니다. 싹 앞에만 듣고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된다는 사실까지만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거기까지만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것조차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한 역사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이 없으면 어린 양의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기도 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서 나오는, 지성소에서 다시금 살아서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죄사함의 확인도 속죄의 완성도 없기 때문에
소망과 언약의 성취로서 이 부활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보았지만 그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누가 살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주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고 허접한 얘기를 합니다.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건성으로. 상대방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었기에 들었어도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장의 어순에 의하여 한국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 제일 뒤에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말은 베베 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베베 꼬다가 남대없이 제일 뒤에 반전으로 툭 하고 던지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결론은 뭡니까? 4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순환, 고난고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오로지 순환고지로만 들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낭망하고 근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대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서도 막 죽은 사람이 마구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건 막장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리얼이에요, 리얼.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한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는 것처럼 지금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었는데 근심 부분만 쏙 뽑아서 듣고 받은 것입니다. 곧 뒤에 나오지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나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 곧이곧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괴하기도 쉽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라면서 수많은 말에 속고 행동에 속아서 그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긴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보셨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 많은 가르치심과 그 보여주셨던 기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다가 다 써도 이 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과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바른 내용입니다.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 봐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거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걸 먹고 마셨던 이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믿을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배제해버리면 시작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다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근심은 이 정도일 거예요. 주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주님 힘내세요. 이게 끝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건데 뭐 예수님 화이팅 뭐 이러면 끝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들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을 통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시죠? 걱정한다고 키 안 자랍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뛰어야지 조금이라도 변하죠. 걱정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냉큼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채워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이 땅을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야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던 것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그들을 파고들었어요. 저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연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바로 얘기하시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참새보다 귀하거든. 그런데 왜 근심과 염려로 사느냐? 내가 너희들 책임질 터인데 너의 그 어려움에도 내가 개입되어 있어. 그 상황에도 내가 허락했어.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 일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려고 해. 빚어내고 싶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그분이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물론 다윗처럼 오늘 읽은 교동문처럼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내야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겨내기 가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건 나에게서 제해 주세요, 줄여주세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짜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당해봐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야, 회개한다고 그러고부터 똑같은 죄를 몇 번이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최유찬이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이건 우리들의 약삭한 인간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만약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기보다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지? 이 길은 또 어떻게 통과하나? 어머, 홍해가 생겼네.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래나? 어머, 마실 물이 3일 동안이나 없네. 어떻게 물을 주시려고 하나? 먹을 게 떨어졌네. 이 떨어진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하나? 기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 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안수 받는 저에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막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묘비에 찬양인도 잘했던 최유찬, 목회 열심히 했던 최유찬이 아니라 예수 잘 믿은 최유찬이라고 기록되길 바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진짜 잘 믿었어. 104세 되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샬롯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조신근 권사님의 손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함께 중국에 선교까지 같이 갔다 오셨던 분이기에 기억하고 계실까 해서 했더니 오, 조신근이 진짜 예수생이지. 이게 첫 마디셨어요. 근데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소원이 생겼어요. 야, 나도 저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최유찬 걔 진짜 예수쟁이지. 무슨 목사니 어떻더니 그의 평가 이거 말고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어느 정도로 아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크고 저게 더 크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듯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근심이 아닌 기대와 그들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우리도 근심과 염려보다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시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내모셨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걱정하지 말고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드라마를 펼치실까? 와, 그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주실 일에 대하여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를 믿지 못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고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희망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부활고지입니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희망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대감 없는 예배, 기대감 없는 신앙생활, 기대감 없는 말씀의 공부는 다 거짓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당신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소망과 기대감에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